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의심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진화론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세상에서 진화론을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진화론적 관점이죠.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의 잘못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마치 성경을 펴면 무슨 동화책을 보는 것처럼, 때로는 무슨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예수님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그 언어, 말하게 하시는 언어, 영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언어 가운데 어떤 언어가 있느냐? 이게 방언이라고 있어요. 방언.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말하게 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할 적에 이 방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것을 믿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서 가능하면 다 방언을 기도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고, 방언이 한동안 하다가 또 안 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또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언어는 하면 할수록 더 발달되고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되고 자꾸만 여러분 이 방언 기도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나의 영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기도다. 우리가 방언 기도의 유익 가운데 이게 왜 유익하냐?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딱 주셨을 때 그것이 그냥 어떤 사람은 소중한 일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방언의 이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방언으로 희속해서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사실은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사고의 한계, 또 인간적인 경험의 한계,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때로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육신도 연약해요. 우리가 육신도 연약. 어쩔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 또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우리가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나는 감정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딱 들어봐요. 감정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안 상해요? 확 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라도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가요. 뭐 칭찬을 한다든지 기분 좋은 말 한마디만 툭 하고 지나가도 갑자기 감정이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딱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어떻게 돼?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얼굴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눈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은 감정이 지금 그렇게 지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미소가 벌써 감정이 내 안에서 좋은 감정들이 살아 올라오는 겁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감정의 상태가 어쩐지. 자, 앞뒤로 한번 보세요. 감정이 참 심각하십니다. 심각해. 하루를 살아도 심각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게서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방금 전까지도 기분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만 걸려와도 기분이 그냥 딱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다운이 돼버려요. 어쩌면 우리 마음의 감정은 저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밀가루 반죽. 뭔가 이렇게 모양을 만두를 빚을 때도 모양을 아주 예쁘게 막 빚잖아요. 빚다가 어떻게 하다 툭 터져버리면 에라 못 쓰겠다고 해서 휙 지워 던지면은 찰싹 그냥 또 모양이 다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밀가루 반죽 같아. 밀가루 반죽. 이렇게 만들면 이런 모양 되고 저렇게 만들면. 그런데 이것이 한 모양으로 잘 만들어져가지고 마치 어떤 돌로 만든 어떤 석조로 된 어떤 그런 동상과 같이 아주 뭐 눌러도 끔쩍 않고 뭐 만져도 딱딱하게 딱 아주 모양이 잘 갖춰지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어쩔 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쩔 때 보면. 근데 어쩔 때 보면 이분이 믿음이 있나 할 정도로 또 쭉 다운이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생각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인간 관계적으로라도. 근데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생각나고 기도가 안 돼.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지배해 주셔야 돼요. 감정이 어느 때는 올라가고 어느 때는 떨어지는데 그러면 감정이 한참 올라가가지고 업됐을 때는 교회 나오고 감정이 다운됐을 때는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기분도 안 좋다. 교회 안 나오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입만 벌려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아멘. 나오잖아요. 그냥 나와요. 전은구 집사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나와요. 내 감정이 안 좋아도 방언 기도는 나와요.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나오는 거예요. 소리만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런데 그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도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영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방언 기도에 더 집중하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방언을 지금 못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님께 이끌리는 기도, 꼭 방언 기도가 아니더라도 성령님께 감동돼서 하는 기도가 또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힘으로 항상 이 설교단에 나와가지고 제 힘으로 항상 힘있게 설교하려는 게 이게 여러분 저도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저는 하루 종일 좋은 일만 있어요. 주인옥 집사님. 하루 종일 목사님 하루 종일 좋은 일만 있으신가 봐. 맨날 그 강단에 나오시면은 목이 다 쉴 정도로 항상 저렇게 목이 쉬었는데도 제가 계속 소리를 크게 하니까 제가 새벽에도 소리를 자꾸 내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이 가라앉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저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 이끌어 주셔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설교 준비도 하는 것이고 저도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설교 준비 이번 주에는 그만두자 하고서 이번 주에는 아이고 성도들도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데 나도 교회 가지 말자. 주일은 쉽니다. 저기다 써붙이고. 그럴 수는 없죠. 성령님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방언 기도의 유익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영성을 키우는데 유익한 기도다. 방언 기도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기도고 도움이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그래서 영성을 키우는데 굉장한 유익을 주는 기도가 이 방언 기도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냥 올라가는 기도란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사람에게 말해야 소용없어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맡기세요. 남편의 문제도 그냥 맡기세요. 자녀들의 문제도 맡기세요. 교회의 문제도 맡기고 미래의 문제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 귀에다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돼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방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이 방언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방언을 다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됐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은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가 무분별하게 또 무질서하게 방언 기도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언 기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람에게 하는 기도처럼 돼버린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는 못 알아듣는다. 그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라고 했던 거고, 할 수 있으면 예언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예언 기도를 해라.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질서하게 막 행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비롯한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들을 시기적절하게, 누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기도를 막 아주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른 시각으로 나를 좀 바라보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방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돼서 방언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영적 소통을 위한 기도가 이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의 영성이 깊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강해지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은 심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강해지려면 방언 기도라든지 기도를 소리를 내서 강하게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심적으로도 강해집니다. 안 그러면 늘 가슴이 불안불안 해가지고 작은 일에도 깜짝 놀래고 그냥 아주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영적으로 방언 기도도 통성 기도도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여러분 강하게 아주 막 꾸짖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내가 약하면 자꾸 움츠러들잖아요. 움츠러들면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뭔가에 눌리면 입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방언 기도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막 내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 자꾸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자꾸 소름 끼친다고 그러고 어디 막 귀신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자꾸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강해지는 데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강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복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어요. 이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축복의 자리예요.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이끌려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놓고 또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살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나 했지만 다 살아서 여기 돌아오셨잖아요. 그죠? 다 살아서 또 이 자리에 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내일 하루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우리는 영적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건 방언 기도가 자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영성을 키우는데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더 깊어지고 또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방언 기도하면서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이끌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